히브리서 3장입니다. 이제 점점 히브리서의 진짜 맛있는 파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순종이란 단어가 나오죠. 먼저 3장 1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믿는 도리의 사도다. 믿는 도리의 사도. 그리고 이 사도는 어떤 길을 내는 자를 말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도적인 삶을 먼저 사셨다는 거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우리가 뒤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우리 모두가 이제 죄가 사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복받은 백성이 되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대제사장,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목숨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바로 그 대제사장,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죠. 바로 그 대제사장 뿐만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시기까지 하신 바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잠시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묵상하시면은 여기서 우리의 모든 생명이 나옵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성경을 그렇게 묵상하는 걸 말합니다. 이 성경 전체가 바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시 쭉 짜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약에서도 전부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우리를 위한 그 속죄, 그 사랑의 피.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피가. 이 우리의 사도시며 또 대제사장이시며 또 친히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죽음을 당하신 바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은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면은 이제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 험한 길을 찾아오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찾아오신 바로 그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는 삶, 그 삶을 기꺼이 우리 주님한테 내어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삶을 사느냐? 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것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거역하고 돌로 치려고 그러고 원망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도 항상 그 사람들한테 성질을 내지 않았죠. 오직 주님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 모든 걸 나누고 그랬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한 것처럼 그 옛날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새 번역이 내길 텐데 옛날 번역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신 것, 충성이란 단어로 번역을 되었습니다. 여기는 faithful한 어떤 신실한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두 단어는 옛날에 제가 이 단어 때문에 주의 종이 되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목사가 되라. 분명히 이 말씀으로 저를 불러주셨지만은 저는 처음에는 그럴 만한 성품의 사람도 아니고 또 성경도 내가 알지 못하고 또 남을 이렇게 이 믿음의 길을 인도한다는 건 나한테 도무지 맞지 않아가지고 내 혼자도 버거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그 삶을 인도하느냐. 그래서 못한다 했는데 나중에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신데 나중엔 어느 말씀에 또한 내가 무너졌냐면 3장 2절의 말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에게 신실하시기를 거기서는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것과 같이 하이다. 나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옛날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것처럼 그렇게 충성해서 내가 목회자가 될 수 있냐. 나는 도무지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나는 아닙니다, 주님.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가 좀 불러주십시오. 그랬었는데 여기는 신실하지. 하나님한테 신실한 거. 알고 보니까 말이죠. 이게 목회자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살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충성하고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이 어떤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 이 살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여기는 농띠가 있을 수 없어요. 옛날에 제가 엄청 농띠였습니다만 주님과 이 생명을 나누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이거는 더 이상 농띠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어떤 말씀이든 그것이 나의 생명 그 자체가 됩니다. 이 순종해서 이렇게 살기만 하면은 바로 그 음성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기만 하면은 3절에 한번 보십시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은데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질서에 하나님 질서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니까 그 받으신 영광이 하나님 원래의 그 영광으로 다시 회복되신 거죠. 모세는 주신 그 율법에 순종해서 하니까 바로 그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영광을 받은 겁니다. 모든 걸 다 지켜 행했는데도 바로 하나 지켜 행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이곳에 들어오지 못한다. 저 땅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떤 그 상징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런 율법 자체에 제한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은 넣은 복음 바로 생명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런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은 이 생명의 법은 무한한 이제 제한이 없는 겁니다. 율법에 제한이 없는 겁니다. 이 생명의 법에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수건하고 성경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구약이 바로 율법의 수건. 그 수건을 우리 얼굴에 끼고 세상 사람을 보는 것처럼 뭐든 시원하게 뭘 확연하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구약은 이 신약에 장차 오실 일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율법의 그림자를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제 밝은 빛 가운데서 하거든요. 그럼 이가 막 이렇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어떤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내가 그걸 지켜 행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켜 행해도 나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지켜 행해도 거기에는 나의 의의가 있지 하나님의 의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 건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속에 생명 그 자체로 오시길 원한 겁니다. 생명 그 자체로. 그래서 그 생명이 나를 통해 살도록 하기만 하면은 그 율법의 요구들이 다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내 속에 생명으로 오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 사는 삶이 되면은 이제 율법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시더라도 예수님이 그 율법을 항상 넘어다니셨죠. 율법은 이걸 먹으면 안 되는 저걸 그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 넘어가십니다. 이 모든 것을 그냥 율법이 제한하는 이걸 넘어 생명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주인이고 그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 살도록 하면은 이 율법의 모든 것을 우리는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살도록 하시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뭘 해야 되느냐? 음성을 듣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 그래서 7절 8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심하던 날에 그에 가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안식은 어떤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저 천국에 가서 거기만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안식을 이 땅 가운데 허락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나안 땅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 안식의 땅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그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불 기둥이 머무는 곳에 있으면 안식이 있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거기를 만나도 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거기는 우리가 안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벗어나서 광야를 벗어나면 거기는 안식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 도적대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올지 어느 곳에 그냥 그 마적대들 그냥 아라메안 나이트 보시면 알지만 이 도적대들이 횡행합니다. 사막에. 그 어느 때 어떻게 걸릴지 모릅니다. 불안하죠. 안식이 없지만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앉으라 하면 앉는 곳에 서라 가자 하면 가는 곳에 함께하는 곳에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곳에 안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안식이 없이 사망당한 사람은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럼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외부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 70억의 인구들이 전부 다 바쁘게 일로 가고 절로 가고 자기 일을 하고 저기 다 합니다. 근데 약속의 땅이 어디 있고 이 생명의 말씀이 어디 있냐. 오늘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살고 이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안식의 땅이에요. 우리가 감옥 속에 있든지 사형에 단두대에 지금 달려가 있든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바로 그곳은 안식의 땅입니다. 그 안식은 영원히 하늘나라에 연결되는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영생이시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영생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도록 나의 구세주가 되도록 내가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그 안에 내가 연합대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디 있든 간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식 안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질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게를 알지 못한다.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게를 알지 못한다. 40년 동안에 시편 95편 8절에서 11절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근심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다 죽이는 나쁜 하나님으로 우리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불러주셨으면 들으시지 거기서 죽이시려고 인도하셨네.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40년간 하나님은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또 자식을 키워가지고 자식을 영원한 나라에 좀 들여보내고 싶은데 그 자식이 항상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딴 길로 가니까 그 자식을 키우는 것으로 꼭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역시 사실 하나님은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에도 아버지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내는데 이 백성들이 항상 미혹돼서 그 생명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광야 어디도 여러분 그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음성에 순종하면 그게 생명의 길인 겁니다. 그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그 생명의 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것. 오늘날도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시키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 음성 듣고 순종하는 것, 그거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거고, 말이 안 돼도 순종하는 거고, 손해가 나도 순종하는 거고, 오해를 받아도 순종하는 거고, 단순하게 그냥 신속하게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도 늦게 하면은 늦게 한 만큼 복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목회를 해도 이게 차이가 나는구나. 목회를 해도 이 목회를 해도 되게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의 복을 뭘 해도 그냥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 보면은 여러 가지로 다른 거 뭐 이런 조건적인 그런 거 갖춘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전한다든지 아니면 뛰어난 뭐 어떤 딴 사람보다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의 공통점. 그건 제가 이 목회하면서 왜 저럴까? 하나님 왜 이러실까?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목회자이면 그런 게 아니라 성도님들 똑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복 받는 사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조건 없이 그냥 막 부어주세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무식하게 순종해버린 겁니다. 그대로 시간 두고 짬들이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을 받더라고요. 복을 받아도 작은 복이 아니라 이거 엄청 그냥 못 얻어봐도 이거 어찌 이럴 수 있나 싶은 그런 복을 받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말씀을 믿는 믿음을 하니까 말씀이 잘 안 믿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쉬워집니다. 하나님 나한테 손해 끼치려고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려고 이 길로 인도하시냐? 그렇지는 않다. 십자가의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음성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나의 생명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이 단순하게 그냥 음성을 듣고는 음성을 그대로 순종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삶이 우리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예수 믿어도 참 지질이 고생하고 뭔가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순종해 버리는 이거를 훈련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광야에 돌리셨다니까요. 이게 순종이 되는 사람은 음성 듣고 그대로 순종해 버린 이런 사람은 40년간 돌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 그런 복을 받는 거죠. 광야에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아니 예리고는 그냥 돌기만 하는데 예리고가 무너지죠. 그 땅을 그냥 가서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 말벌들이 와서 땅을 그 적들을 쫓아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것마다 형통하는 그런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삶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모세가 먼저 그걸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우리의 믿음의 사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로서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도 주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그 내 육적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따랐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신 그 시점에서도 십자가에 그 정말 나는 안 죽고 싶은데 그러나 주님의 뜻이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그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를 하시곤 십자가로 그대로 순종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주인 되니까 그 길에 들어가지 못한 게 여러분 아십니다. 오늘 이제 내가 걷는 길이 아니라 이제 그 길의 주인 되시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이 나의 생명의 길이 되도록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들어 주관하시도록 그분한테 나의 모든 걸 내어드리고 음성을 듣고 그대로 단순하게 순종해버리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주께서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그 음성 듣는 복된 아침 되게 해 주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안식의 땅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 이 세상 광야에서 그 음성과 함께 약속의 땅에 그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